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까지 2주간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한 개념과 11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본문의 각 구절들과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맹세 같은 거는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는 계약할 때 계약서도 쓰면 안 됩니다. 거기에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왜죠? 그것도 일종의 맹세거든요. 결혼식 할 때 서약서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맹세잖아요. 국기에 대한 맹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어떤 약속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작정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작정 헌금이니 작정 기도니 그건 진짜 맹세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문자적이고 표피적으로만 보면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의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짐을 백성들에게 지운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는 입법자 혹은 해석자, 판결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 무거운 짐,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짐이 다 벗겨지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도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죽으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죽으면 더 이상 공소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법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 그 진의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맹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신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맹세라는 게 무엇일까요? 맹세가 뭔지 알아야 헛맹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죠. 이 맹세, 호로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서약된 것, 맹세로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원은 호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한 경계 혹은 한계, 제한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호리온이라는 단어는 호로스에서 왔습니다. 호로스, 산. 거기에 정관사가 붙으면 그 산,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정해주신 성전 안에 담아주신 그 거룩한 경계, 한계, 제한들이라는 거예요. 헛맹세는
에피오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넘어가다라는 접두어 에피와 경계 한계라고 하는 이 호로코스가 합성된 겁니다. 따라서 헛맹세라는 것은 그 거룩한 경계, 그 한계, 그 제한을 넘어가는 것이 헛맹세, 이것이 거짓 증거이고 위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 담아주신 그 거룩한 경계가 무엇일까요? 그 거룩한 경계가 바로 진리인 거죠. 참 성전이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헛맹세는 그 진리를 넘어가서 다른 것, 엉뚱한 것을 약속으로 주는 것, 그것이 헛맹세인 거예요. 뭐죠? 율법이죠. 진리가 아닌 율법을 전해주는 것이 헛맹세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위증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밖에 있는 다른 것, 율법으로 전해주는 것이 헛맹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계 한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 그들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이른 게 뭐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게 뭐죠? 복음이죠.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스스로 지나쳐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바울은 오직 복음만 들고 갔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한계를 지나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것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십자가만 전했어요. 그것이 그 예수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라서 그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이게 복음이죠. 아무튼 맹세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꼭 지키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맹세가 아니라,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맹세 사전적인 의미 안에, 서약 약속이라는 그 의미 안에 성전의 의미, 진리를 담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서약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담아서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담아주신 그 약속, 진리, 성전의 진의가 뭐죠? 예수죠. 예수님이 성전의 원형이시고 실체이시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무슨 이야기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신 예수가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우리가 꼭꼭 약속하는 게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사람은 맹세의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맹세할 수 있는 분도, 그리고 그 맹세를 성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역시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맹세, 헬라어로 호르코스라는 건데요, 그 맹세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샤바입니다. 부엘셰바 들어보셨죠? 맹세의 우물, 샤바. 그런데 그 샤바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7번 말하다예요. 여기에서 완전이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7번 말하는 것을 완전한 말, 완성된 말, 곧 맹세, 약속, 언약의 의미로 사용했던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안식까지 몇 번 말씀하시죠? 마지막 완성되기까지 7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신랑과 신부로 연합될 때 한 몸을 이룸으로써 그 안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결혼, 연합은 안식에 대한 약속, 언약으로 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형인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가상칠언이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십자가가 구속사역의 완료 지점이고 새 창조 사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이 7번 말하여서 완전케 하신 그 말씀, 완성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맹세,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후손의 언약을 주실 때 몇 번 말씀하셔요? 7번 말씀하세요. 7번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13장에서 한 번, 15장에서 두 번, 17장에서 두 번, 18장에서 한 번.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다, 언약과 맹세라는 것을 그렇게 7번 말씀해 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맹세하신 그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그 후손이 이삭이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그 후손은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 언약이라고요. 이 외에도 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촛대, 7대접 이런 것들 나오죠. 다 하나님의 맹세, 그 언약, 진리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와 관련된 겁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맹세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참 성전을 완료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참 성전으로 완성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맹세는 예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성전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시켜서 참 성전으로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으로 다듬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궁극적으로는 이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 지혜가 그 집을, 성전이죠,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지어요? 7기둥으로. 여기서 기둥은 원래 의미가 역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다듬었다라는 것은 파다, 쪼개다, 새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집 성전을, 우리를 7기둥으로 7번 말하여진 그 약속 언약을 새겨 넣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 보이는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상징하는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 진리, 예수를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지어질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 맹세이신 예수, 진리로 새겨져서 지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맹세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맹세하고 작정하면서 내가 그것 지켜보겠다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맹세이고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욕되게 하다,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얼룩지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상징적으로 모독하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거짓을 위해 7번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이름이 더러워진다, 얼룩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7번 말하는 것, 곧 나의 그 맹세, 언약,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거짓 맹세, 거짓말, 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얼룩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하나님이 흰 양을 주니까 그 흰 양을 다 무엇으로 바꿔내요? 얼룩진 양으로 바꿔내잖아요. 하나님은 얼룩진 걸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얼룩진 양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흰 양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말씀이 11절에 이어서 11절과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이는 그것이 내 맹세를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그것이 곧 속이는 말이고 거짓말이다. 그게 곧 도둑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 헛맹세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담아주신 그 거룩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진리, 예수와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가르치는 게 거짓말인 것이고, 그것이 도둑질인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왜 거짓말이 도둑질이죠? 그 거짓말이 율법의 행위가 그 안에 담아서 주신 진짜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훔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훔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 훔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십계명의 뒷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그 두 계명, 8계명과 9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같은 거라서. 그리고 그것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예스카토스 코드란테스 26절에 한 푼도 남김없이, 호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것, 네 번째 것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네 개로 줄인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산상복음 17번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헛맹세가 바로 그 거짓 맹세,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헛맹세는 헛된 맹세나 허황된 맹세가 아니고 거짓 증거, 위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이웃에게 진리가 아닌 다른 말씀을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가르치지 말아라. 내가 정한 그 경계, 거룩한 경계, 진리를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예수와 십자가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봐서 법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훔치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로 다니면서 실컷 전도에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여기서 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담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진리, 예수를 통하여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가는 거예요. 담 넘어가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주의자들인 겁니다. 예수, 그 진리, 은혜가 아닌 다른 것, 율법과 사람의 행위를 가르치는 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다 담 넘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들. 그들이 곧 거짓 증거, 거짓말 하는 자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훔치는 도둑인 거죠. 2절에, 요한복음 10장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라는 거. 진짜 목자는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담 넘어가는 자, 예수 말고 다른 문을 가리키고 다른 것을 전해주면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거예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죠. 예수가 아닌, 예수보다 먼저 온 것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그게 다른 문이고 담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율법을 주는 자들, 그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도둑이고 강도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예수의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 많다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45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내 말이 뭐죠?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들을 능력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가 마귀 새끼다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욕 같네요. 새끼 마귀, 더 이상한데 아무튼 그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것은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하는 자, 곧 예수와 십자가, 그 복음,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 윤리와 도덕,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고,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들이 마귀고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둑입니다. 양은 양의 꼴을 줘야 삽니다. 엉뚱한 건 먹이면 죽어요. 그래서 전에 소들이 광우병 걸려서 다 죽었던 겁니다. 소는 초식동물인데 더 빨리 키우겠다고 엉뚱한 건 먹였잖아요. 죽은 동물, 그리고 그 부산물들 갈아서 사료를 먹여서 그렇게 죽은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이죠. 성도는 양입니다. 따라서
양의 꼴, 진리를 먹여야 사는 것이지 다른 것, 율법을 먹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헛맹세, 거짓 증거, 거짓말 하는 자들이고요, 성도의 영혼을 훔치는 도둑인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훔치는 도둑인 겁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봉헌물은 재물이죠. 재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 남성 명사입니다. 나의 것을, 이것은 인칭 대명사 목적어예요. 그리고 주의 것을, 이것도 역시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따라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주를 이라는 의미예요. 문법을 반영해서 다시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너희가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당신을 도둑질했습니까? 자기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거죠. 그런 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이는, 그것은 11조와 봉헌물,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11조 떼먹고 헌금 안 드리면 내가 도둑질한 것이다, 나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너희가 저주받고 복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러면 내가 복을 사올 곳이 없도록 부어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정말 그럴까요? 이건 역시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인 나를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11조와 재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주를, 당신을 도둑질했습니까? 증거 한번 대보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야, 11조와 재물, 그거 증거잖아. 너희가 그것 주어서 나 도둑질한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11조와 재물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너희가 떼먹고 안 드려서 도둑질했다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재물을 드리는 그 행위로 나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1조와 재물을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그 11조와 재물로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그것 드림으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11조와 재물을 떼먹어서가 아니라 드림으로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킴의 그 행위로 11조와 재물만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위로서 드리는 그 11조와 재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행위 자체만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두고 계시는 레마의 그 말씀 진리를 지금 다 훔쳐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감지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율법 안에 진리를 담아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제사 제도도 그래서 주신 거고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결 예식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진짜 의미를 담아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진리인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그 성전의 양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진짜 양식이 뭐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인 거고 복음인 겁니다. 그건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짜 양식은요? 율법이죠. 행위입니다. 윤리와 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만 내어놓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양식, 그 진리를 주지 않았던 거고요.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짜 양식, 양의 꼴인 진리로 먹이지 않고 가짜 양식, 율법만 먹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해방됐네요. 그럼 이제 11조 헌금은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조 헌금 계속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 보고. 그러니까 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그게 여전히 궁금하신 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들으세요, 성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복음, 그 은혜 안에 있는 발음도 안 되네.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해야 하는 의무 조항으로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 그 예수, 은혜, 복음 안에 있으면, 진짜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고, 하는 것이고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이, 그것이 헌금이든 봉사이든 전도이든 무엇 때문에, 내가 책임 때문에, 의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은혜 없이, 믿음 없이 여전히 해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면, 쉽게 말해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죄 짓는 거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11조와 제물 드리고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 그 이유는 나거든요. 나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혹은 안 하면 화를 당할까 봐서 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라면, 혹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거라면 나를 포장하는 외식이고요. 그것이 내 의를 쌓고 내 가치를 챙기고 있는 부자지향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죄인 거예요. 열매는 자기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저절로 맺혀지는 거라고 그랬죠. 나무를 통해서 절로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인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거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가지에 맺히긴 하지만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어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그것이 내 자랑이나 내 가치나 명예를 위해서, 혹은 복받기 위해서, 저주받기 싫어서, 화를 당하기 싫어서, 어떤 이유로든지 나를 위해서 믿음 없이, 은혜 없이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것을 생산해내거나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면서 하고 있다면 그게 바리새인의 삶이고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부자지향적인 삶인 거고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이고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간음하고 있는 삶인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이 딱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들이 안에서 책망받은 게 아니죠. 너무 잘했습니다. 해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항상 저주와 심판을 선언을 받았어요. 그들이 은혜 없이 진리 밖에서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도 열매로 카운팅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11조의 무용론이나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극단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것이고요. 혹은 조회수 때문에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뭐죠? 11조. 내 소득의 10분의 1. 그런 문자적인 의미 말고요. 진짜 11조의 의미.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1조의 기원이 뭘까요?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무엇으로 삽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살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진짜 죽어야 할 장자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어야 할 자였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다 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모든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다 내 거다 했어. 근데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누가 드려지죠? 레위인들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대신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자기가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드려질 그 장자 대신에 무엇을 드려요? 속전을 드려요. 그리고 그게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여졌거든요. 이게 11조의 기원입니다. 따라서 진짜 11조는 그냥 예수인 거예요. 원래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어린 양 예수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11조의 원형이고 예수가 진짜 11조로 이미 드려진 거예요. 제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신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의 원형이고 실체이신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 진리를 드리는 것이 진짜 11조인 거예요. 돈 내는 게 11조가 아니라 예수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 지킴의 행위로만 내어놓는 것 말고 그 진리를 같이 드리는 것, 진리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양식,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쌓을 것이 없는 충분한 혹은 가득한 복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진리가 가득하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가 복이라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요. 11조 헌금은 꼬박꼬박 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몇 배로 뻥튀겨 주시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재물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주신 진의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고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11조와 재물만 내어놓고 그 율법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했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11조와 재물이 되신 예수를, 그 진리를 그렇게 도둑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11조와 재물로 나를 도둑질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 도둑질한 게 아니라 함으로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11조 헌금을 안 하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 그것을 율법 지킴의 행위로만 내어놓는 게 도둑질인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신 그 진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재물을 습관적으로 도륙하는 희생제사, 뭐죠? 살인인 거고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는 간음인 거고, 그 은혜를 떠나서 사는 이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본문의 헛맹세, 거짓 증거, 위증인 겁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은혜 없으면, 믿음 없으면, 한마디로 하기 싫은데 복 받기 위해서 혹은 화를 당할까 봐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라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거죠. 하고도 죄 짓는 거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 필요 없다라는 11조 무용론이나 안 해도 된다라고는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진리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리는 거고 진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십니다.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로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은 그 예수만 받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들을 예수님이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고 있는데, 드리고 있어요. 안 드려서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보세요. 박하와 회당과 근처, 뭡니까? 향신료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명절에 사과 한 박스 들으면 그거 10분의 1 계산해서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더 중한 것, 더 중하다라는 것은 비교급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의미예요. 율법의 진의예요. 그 11조 율법 안에 담아주신 그 정신 진의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진의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죠. 개역 성경에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의 의, 진리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 버리고 그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로만 내어놓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그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용물은 다 버려버리고 그릇만, 포장지만, 껍데기만 그들은 열심히 붙들고 보존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냈다라는 것은 사소한 율법의 그 조항들까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향신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 그 율법의 진의, 진리는 다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맹인인 겁니다. 맹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맹인이 되죠? 가늠한 자, 눈을 뽑아내는 거죠. 그들이 가늠한 자가 되어서 눈이 뽑힌 진짜 맹인인 거고요. 그럼 그들의 정부는요? 율법이죠.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으로 살면서 그 율법과 가늠한 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죠. 이 말아야 할지니라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와 인과 신으로, 진리와 사랑과 믿음으로. 그게 11조 헌금 안에 담아주신 진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 11조와 헌금이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고 껍데기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다 말씀드렸었죠. 그 안에 담긴 진의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그것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살인해도 됩니까? 사람 죽여도 돼요? 간음해도 됩니까? 도둑질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하면 잡히니까 하면 안 되고 11조와 헌금은 안 해도 잡혀가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해도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운 생각 들면, 그래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게 죄 짓는 거니까. 하고도 죄 짓는 거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그게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요.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시라서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다음에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요. 그럴듯하죠?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진이라가 미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계속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하나님과 의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인인 것이고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의와 인과 신, 의와 사랑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행위로 하지 말고 그 의와 인과 신으로, 진리와 사랑과 믿음으로, 그것 안에서 그것으로, 진리로,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은요,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요구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운영하는 데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내어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내 생명일지라도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데 그게 하나님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먼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셨잖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구가 있고요, 태양계가 있고요, 은하계가 있고요,
우주는 그 은하계가 몇 개가 있죠?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우주를 뚫고 들어오셔서, 은하계를 뚫고 들어오셔서, 태양계를 뚫고 들어오셔서, 지구를 뚫고 들어오셔서, 한국을 뚫고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먼지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생명이 뭐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 진리를 받으시겠다라, 그것만 그래서 받으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도는요, 그 진리, 진의를 깨달았다면 그 그릇을 그냥 깨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의지와 열심을 발동해서 이 일을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는데 그가 버린 게 아니었죠. 그 안에서 그냥 버려진 겁니다. 예수에 의해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뽑아낼 수 없어요. 예수로 채워지는 만큼만 그것이 내 안에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은혜만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진 그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거고요.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라면,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사랑인 겁니다. 설명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아직 그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내 안에 그 진리와 믿음과 사랑이 없는 분은, 그런데도 하는 건 아깝지만 해야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안 하면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고 있는 분이라면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 받는 비결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단하시고 그 의를,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수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셔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배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 지킴의 행위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한 수단으로,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진리를 도둑질을 하는 자가 아니라, 또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복받는 비결이라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헛맹세,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진리로, 예수로 새겨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